한 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예배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됩니다. 하나님 뭘 많이 보실까요? 양으로 봐도 오늘 하루가 아니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처럼 속성이 우리처럼 그렇게 하셔서 크기와 양을 보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구분된 날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다 주일이죠. 우리의 매일 삶이 어떻게 사느냐, 이게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주일날은요, 몰라요. 주일날은 다 전부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처럼 다 보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 사람 저 사람 다 섞여 있잖아요. 하나님도 다 아시고 우리도 아는 일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주일과 주일이 아닌 보통날, 이게 구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은 거룩하고 보통날은 그냥 대충 살고,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날마다 주일인 줄 믿습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다 주일이야. 다 주일이에요. 이런 생각들이, 이런 생각의 차이들이 우리 신앙일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딱 명확하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오늘 정말 행복한 날인데, 복된 날인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축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그 명확한 진리 가운데 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혹시 설교 기억하실 수 있겠나요? 예전에는 자주 물어봤는데 요즘은 좀 뜸하는데, 이사야 46장 1절에서 7절까지 제목은 가장 확실한 노후 대책. 어떤 분이 마음이 안 들었는지 유튜브에 안 좋아요를 하나 눌렸더라고요. 마음이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목사님? 그럼 이 세상에 준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야? 누가 좋아요 눌리다가 또 안 좋아요 눌릴 수도 있으니까 그건 별 상관이 없는데. 난 누군지 알아요. 근데 별 문제는 아닌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왜? 그죠? 지난주 메시지가 하나님이잖아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확실한 노후 대책이라는 걸 이야기했으니까 좀 못마땅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사야 46장 3절과 4절에 정말 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가 너를 안았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너희를 업었다 그랬잖아요. 정말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다 엄마가, 아버지가 그렇게 안고 업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배 아파가 난 자식인데 이 자녀가 계속 아버지에게 안기는 게 아니라 다른 집에 가서 다른 아저씨 품에 안겨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속상하죠. 내가 어릴 때부터, 날 때부터, 탯줄 끊을 때부터 그 옆에서 다 보살폈는데 이게 점점 크면서 어떻게 해요? 진짜 아버지의 그 고마운 은혜는 저버리고 자꾸 옆집에 가서 옆집 아저씨한테 안겨요. 이건 참 기가 막힐 일이죠. 근데 이 기가 막힐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만 했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은 구약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너무 성경을 못 보는 거예요. 구약의 그것이 거울이 되고 우리에게 비춰주잖아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사야 46장 1절과 2절을 통해 베엘이나 너보, 바벨론이 그렇게 섬겼던 우상들이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비참해요? 술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니 백성의 짐을 들어주려고 우상을 세워놨더니 오히려 백성의 짐이 된다. 그 힘없는 진성의 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딱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리니까. 답답하니.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런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고 키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확실한 보장이다. 그래서 늙을 때까지 내가 그래 하겠다는 건 우리가 늙을 때까지 안고 업을게 이야기거든. 그리고요, 백발이 이게 있을 때까지 백발을 내가 이제 백발 정도 같으면 다 이제 곧 죽을 때 됐잖아요. 그때까지 내가 너를 품을 거란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육신의 땅에 있을 때 생명까지만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분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발견했어요. 우리의 가장 확실한 노후 대책이 뭐냐? 하나님 외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으로 약속해 줬잖아. 왜요? 왜 그랬을까요? 왜요? 4절 끝에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니까. 하나님 무턱대고 우리에게 얻고 키우고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니까. 4절 끝에 보니까 뭐였어요? 내가 너를 지었은저.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한 절 한 절 뜯어보면요, 너무 기가 막힌 은혜예요.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너를 품고 안고 너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너 보장되어 줄게. 그것도 못 믿어 하니까 11절에 가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람들 말도 약속을 지키지 않냐? 내가 한 말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계획했던 것은 반드시 시행하리라. 도장 국 찍어줬잖아요. 그만큼 확실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다 그렇게 거짓되어도요,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 도장을 찍어줬다니까. 내 입에 넣은 말씀 반드시 내가 이룰게. 내가 계획한 거라 반드시 내가 시행할게. 그러면 우리 아멘 하면 되는 거지. 뭐 더 믿을 게 더 있다고, 더 보여주세요. 그러나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나가는 척은한데 마음은 다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런 모습을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이런 말 하면 좀 불충하지만 바보스러운 분이에요. 알면서도 점점 더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마치 육신의 아버지가 애미기는 자녀 뻔하도 그 자식 못 버리고, 예? 그 자식 애미기는 건데도 계속 안아주고 가까이 가듯이.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도 감사한데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도 끝까지 노후 대책 내 방법대로 하시겠어요? 그럼 목사님 안 해도 된단 말입니까?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 노후 대책하고 있는 그것이 세상에서는 뭡니까? 투자하라, 뭐 어떻게 돈 많이 벌어라, 세이브해라, 저축해라, 뭐 그래서 노년을 준비하라.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성경에서 한마디도 그 말씀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해요. 문제는 뭐냐면 그 노후 대책이 우상인 거라. 그 노후 대책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 노후 대책이 하나님이 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돈 못 봅니까? 돈 많이 버세요. 돈 많이 벌어서 돈 없는 목사 도와주세요. 하나님 일을 썼어요. 돈 버세요. 돈 버는 게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문제가 뭐죠? 돈이 하나님처럼 여겨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죠?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세요.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올라가세요. 실력을 쌓으세요. 실력을 쌓고 사회에서 인정받을 만큼 여러분이 실력을 쌓으세요. 그래야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이분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 끝까지.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책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종착역이 하나님 나라인 걸 믿으십니까? 우리 종착역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인생의 종착역 같으면요, 가장 확실한 우리 노후는요, 우리 인생의 대책은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돈으로도 가요? 못 가잖아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 가요? 못 가요. 옛날에 주일학교 때 그 발 불렀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럼 뭘로 가요? 인기로 가요? 지식으로 가나요? 백으로 가나요? 흔히 이제 목사 자녀들을 보고 아닌 분들이 그러잖아요. 좋겠다. 내가 아버지 목사라서.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너 아버지 목사니까 넌 자동적으로 천국 가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본인 믿음으로 가는 거지 아버지가 목사라서 자동으로 백으로 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 살면서도 백으로 얼마나 당했는데 하늘나라 가지고 백으로 간다면 이거 속상해서 어떻게 가고 싶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기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 나의 가장 확실한 노후 대책이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2절 3절에 보니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단다. 내가 왜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는 줄 아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야. 그리고 그 거처가 다 예비되면 다시 올게.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간단다. 할렐루야. 우리는 갈 집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갈 곳이 있어요. 이리 봐도요. 나 무시하면 안 돼. 우리 옆 사람이 한번 그래봐요. 나 무시하면 안 돼. 내 갈 곳 있어. 시작. 그래 여러분 우리 무시하면 안 돼요. 정말 이래 봐도요. 이래 여러분 볼품어서 보여도 갈 곳이 있어. 갈 곳이 있어. 근데 보기는 너무 거창해. 화려해. 너무 많은 인기 많은 사람이야. 근데 물어보면 답을 못해. 당신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물어보면요. 머뭇거려요.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런 이야기 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 볼 땐 꼭 하는 행동이 바보스러워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신 사람들이에요. 확실히 나 있는 곳에 너 데리고 간다. 찜해놓은 사람들이라니까. 갈 곳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 때문에 힘들고 그래도요. 갈 곳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내가 월세를 살아 전세를 살아. 그런데 아버지가 돈 많은 아버지가 아주 그냥 어리어리한 100평 넘는 아파트 하나를 다 선물해서 곧 이사 갈 거야. 그럼 여러분 지금 월세로 살 때 전세로 살 때 불편해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기지요. 이긴다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지금 어려워서 죽는 게 아니라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야. 꿈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거죠. 답이 없으니까. 그러나 지금 고생해도요. 앞이 분명하면요. 어떤 수를 쓸어도 오늘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야. 이게 소망이라고. 돈이 소망이 아니라니까. 어떤 사람 빼기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이 갈 것이 분명하고 미래가 분명하고 뭘 하고 살아야 될지가 분명한 게 소망이 있는 거라. 왜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무학교의 정경수 사모님하고 김중원 그 총신대 그 총장님하고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 사모님이 그랬대요. 언제 자기도 은퇴할 때가 그때였으니까 물어봤대요. 그 목사님한테 그 총장 목사님한테 목사님 노후 대책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었대요. 근데 그 총장님이 아주 짧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더 잘 믿으세요? 하고 끝냈대요. 예수 더 잘 믿으세요? 너무 간단한 대답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큼 해줄 답이 어디 있겠어요? 명답이에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지요. 근데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는 게 사실 딱 깨놓고 보면 그게 무슨 명답이에요. 여기는 그렇게 되겠지. 그러나 영혼을 볼 때 우리의 영혼을 볼 때 그건 아무런 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더 잘 믿으세요? 가장 명답인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믿는 게 예수 잘 믿는 거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믿는 게 예수 잘 믿는 거냐? 이런 문제죠. 오늘 제가 성령 강림주의라고 그랬죠. 성령 강림주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우리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실 거라 믿고 제가 여러분에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게 첫 번째 뭐예요? 누굴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 그 구약 전체가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의 1, 2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계속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드디어 아들이 온 거예요. 구약 전체는요,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으로 수없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그러니까 율법도 제사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사실은 비춰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나 또 약속했죠. 성령을 보내주겠다. 할렐루야.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은 어느 절기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오시는 게 아니고 오순절기에 오시는 거예요. 오순절기에. 그게 레위기 23장에 있어요. 그냥 성경은 너무나 과학적이고요. 아주 틀이 정말 한편의 작품이에요. 기가 막혀. 제가 이렇게 감격적으로 이야기해도 여러분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는 것은 워낙에 여러분이 성경을 적보듯이 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아군이에요. 성경은 내 생명 살려주는 유일한 생명책이에요. 할렐루야. 성경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보세요. 웃으면서 이야기할 때 잘 들으세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 나라 가면 성경 없어요. 그때 가서 보겠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봐야 돼. 진리신 그분 앞에 성경이 왜 필요해요? 다 알아본다니까. 예수님 못 알아볼 걱정하지 마세요. 진리이기 때문에 다 알아보셔요. 지금도 알아보는데.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예수께서 36장 26절 보니까 내 영을 어디에 둔다? 너희 속에 넣어두겠다. 너희 속에. 너희 속에 넣어서 너희를 새 마음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거칠고 굳은 마음을 제거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우리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면요, 딱딱하고요, 거칠고요, 투박하고요, 싸우려고 해요. 근데 성령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성령께서 마음을 딱 갈아엎어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야. 그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 아직 이제 젊은 청년, 여자 청년들이 있었어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 결혼할 것 같으면요, 그렇게 하세요. 그냥 교회 다닌다 이래가 무턱대고 결혼하지 마시고 성령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 안에 성령이 있는지. 아니 나도 없는데 어떻게 확인해요? 그러면 안 돼. 내가 성령을 모시고 늘 동행해야 성령과 동행하는지 그게 보여져요. 내가 주님을 모르는데,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눈이 안 떠져졌는데, 내가 주님 바라보아지지 않는데 누굴 바라보겠어요? 그냥 바라보는 거는 그거 그냥 한순간의 느낌. 그러다가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분, 예를 들어서 결혼할 분 같으면 그냥 교회 다닙니다 하는데 그냥 속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성령이 계신가? 그 안에 주님이 다스린 사람인가? 그래야 여러분들이 부드러운 사람 만나요. 그죠? 결혼하신 분은 후회하면 안 되고 이미 지나갔으니까 후회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부드러워져요. 그친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그러잖아요. 이후에. 그럼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 때가 뭐냐? 언제냐? 그랬을 때 사도행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때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때가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렇게 약속해 버렸잖아요. 할렐루야. 모든 육체. 구약시대는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이 그에게 어떤 특정한 사람 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쓰려고 한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를 썼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이잖아요. 삼손이 필요할 때 성령이 임해서 그를 썼어요. 근데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힘도 못 쓰고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넘어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해요? 모든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는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지만 지금 안 믿는 저게 안 믿는 분들에게도 성령은 임할 수 있다 없다?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대개는 전도해서 교회로 오지만 어떤 경우에는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분이 자발적으로 교회를 걸어놓는 분이 있어요. 보셨어요?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런 경우. 이런 경우죠.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이게 그대로 그 말씀이 맞는 거죠. 성령이요, 그냥 지금은 교회 안 나와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저 중에는요, 하나님 택한 백성도 있잖아. 하나님 자녀들이 아직 있잖아. 우리의 전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성령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유대교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서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나?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또 저도 그런 케이스고요. 저도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이런 성령을 먼저 만나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만나니까 이전에 그냥 건성적으로 교회 한두 번 나갔다. 성령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이제 교회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17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너희 속에,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지만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시는 성령은 누구냐 도대체? 그러니까 18절에 보니까 어떤 분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이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와 계신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여기에 눈을 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굳이 아니라고 참 대단하죠.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성령님 모실 수 있어요? 우리 몸에 어떻게? 우리 몸이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의 전이라 그래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성령의 전.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 19절, 6장 20절에 보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우리 몸이 거룩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나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이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같은, 내가 생각해도 참 그렇죠. 육체의 행함이 아니라 마음으로, 구약은 행함이지만 신약 들어오니까 더 깊어져 버렸어. 마음의 죄까지 덜쳐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죄까지. 근데 이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살면서도 그렇게 참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그런 전일까요? 그렇게 정말 거룩하고 깨끗할까요? 우리가 봐도 알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 안에 계셔서 계속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눈을 뜨고 그분을 계속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힘쓰고 예수를 거, 정말 예수 잘 믿는 건 뭔지 아세요? 예수 잘 믿는 거는요, 정말 말씀 그대로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집에 손님이 와도 우리 행동이 다 바뀌잖아. 집에 손님이 한 분이 왔다 그래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나요? 사람 손님이 와도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와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내 속에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행동이 안 바뀌겠어요? 안 바뀌는 게 기적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지금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건요, 우리가 복음이란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이 복음을 그냥 근성적으로,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교리적인 복음이 아니라 이걸 능력으로 살아내게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눈을 여는 것이, 그것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예수님 바라보는 그 훈련하고 바라보고 예수고 힘쓰는 것, 동행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것만이 복음을 능력으로 살아내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눈 안 뜨면요, 아는 지식이 끝난다니까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 10년, 20년, 30년, 40년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사 됐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천국 가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 삶 하나 못 바꾸는 거예요. 그게 왜 못 바꿔요?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었거든. 복음을, 십자가 복음, 십자가 부활 말은 잘하지. 주일학교 교사니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잘 가르치지. 근데 정작 본인은 모르는 거야. 진짜 그걸 실제가 되지 못하는 거야. 왜? 아직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게 눈이 안 떠였어요. 그 눈 떠있으면요, 말도 함부로 못해. 생각, 마음 함부로 못해요. 지금은 아직
기초 단계, 거기서 어떤 단계 다르죠. 어떤 사람은 아주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 어떤 사람은 중간 정도 단계, 어떤 사람은 아주 많이 성숙한 단계, 다 단계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도요, 육에 속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구분했듯이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게, 예,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나는 그렇지 않은, 실망하지 마세요. 단계가 있어요.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이 그걸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해야 할 건 뭐냐? 그 성령이 이끄시니까 열중시하다고 가만히 있으냐?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믿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구원받자고 다 놓은 거지. 하나님 나라가 있었고 천국이 있었고 부활이 있다고 믿고 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으려고 놓은 거지. 무엇 때문에 놓아요? 이 시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믿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래?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눈을 분명히 뜨고, 기도는 할 수 있잖아. 지금 안 돼도. 마음의 갈망은 품을 수 있잖아. 중요한 것은 마음의 갈망마저 없다는 거야.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여러분, 내가 지금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잖아요. 갈망할 수 있고 기도는 될 수 있잖아. 주님, 더 분명하게 바라보아지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다른 세상 일들은 그렇게 한 가지 이루려고 밤새면서 노력하는데 왜 이 일은 안 하시나요? 왜 하나님 이 일, 저 사람은 그렇게 동행이 되는데 왜 안 돼요? 왜 안 따지나요? 따진다는 말이 그렇게 불경건하게 보이나요? 아니, 지옥 가는 것보다 낫잖아. 그냥 어쩌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지옥 가는 건 낫지, 따지는 게 낫죠. 난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는 저 사람 믿듯이 믿음 안 주시고 나 왜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따지기를 축복해요. 왜? 나도 따져봤거든. 그런데요, 따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벼락을 치거나 그런 법이 없더라고. 오히려 내가 얼마나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얼마나 갈급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더라니까. 더 기뻐하셨어. 그 밤에 그 밤에 그 바쁜 분이 내려오시더라니까. 그 밤에 그 바쁜 분이 내려오셔서 세상에 저를 만나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나만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간증 못 들어보셨습니까? 간증 들어보면 그의 태반이 비슷해요. 그에 같다니까요. 왜?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갈망하는 자에게 만나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문제는 마음이 없다는 거야. 마음의 문제야. 갈급함, 갈망, 기도는 할 수 있잖아. 안 되어도. 그러니까 정말 예수 잘 믿는 게 뭐냐?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대로 말씀 그대로 아멘. 그리고 그분하고 동행하는 거야. 그게 진짜 잘 믿는 거죠. 오늘 본문의 12절 보세요. 왜 이런 이야기 할까요?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야.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야. 예수님의 부활은 믿어지는데 예수를 믿는 자의 부활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 부활 안 믿어지는 사람이 한두 명이었어요. 예수님 시대도 있었어요. 사두개파 부활 안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만 있었네. 오늘 없나요? 교회 나오는 우리는 그런 게 다 믿어지나요? 내세가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져요? 하나님 나라 믿어져요? 부활 믿어져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속으로는 그렇잖아요. 얼굴은 믿는 척하는데 속으로는 아닌데, 나 안 믿어지는데. 그러고 포기하고 있지 말라니까요. 하나님께 따지라니까. 안 믿어지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 12절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로 자꾸 증명해 줍니까? 예수님 부활과 믿는 자는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다.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믿는 자는 부활한다. 이걸 계속 연관시키는 거예요. 왜 5번씩이나? 이렇게 자꾸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5번씩이나 이야기할까요? 그만큼 안 믿어지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고, 또 그만큼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 확실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5번씩이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왜 이야기를 하겠어요? 확실하지 않으면요, 한두 번 하다 끝나는 거. 왜? 들킬까봐. 진짜거든. 이게 비진리다, 가짜다, 이게 들킬까봐요. 가짜는요, 절대 자기가 가짜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니까. 진짜니까 수십 번, 수백 번 만일 아니더라도 수백 번 해도 자신 있는 거야. 진짜니까, 진리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부활은 뭐하다? 확실하다는 거예요. 나 안 믿어져요.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요, 뭐로 드러날까요?
무엇으로 증명될까요? 여러분이 평소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대로 증명돼요. 진짜 하나님 나라 믿고 천국 지옥 믿고 그대로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나 지금 이 땅에 살 동안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뭘 붙들고 살려고 할까요? 보이는 거 쫓아갈까요?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에 믿음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간다니까. 내가 지금 건강하지 못해도, 내가 비록 사업이 망해도, 내가 원하는 일들이 안 있어도, 없어도, 일어나도, 하나님 내게 아무것도 안 줘도 부활한다니까. 이것만큼 큰 소망이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가장 큰 간격이 또 어디 있고 은혜가 어디 있어요? 부활한다니까. 그러면 그 부활의 소망까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맛 안 나지요. 그래서 죽는다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달라요. 이걸 붙드셔야 돼. 이거 붙들어야 우리가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어요. 이거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제가 말씀드렸죠. 습관이 중요한 거야. 평소에 생각하는 게 우리야.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나예요. 내가 계속 이 세상 것만 영원한 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 것, 어떻게 세상에서 그것만 생각하면 나는 그 세상에 속한 사람이야. 근데 그런 중에도 아차 정신 차려. 아니지. 맞다. 부활이지. 하나님이지. 영원한 것을 타고 생각하고 천국이 소망되고 부활이 소망되면 나는 확실하게 뭐예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그랬나요? 그리스도는 뭐로 증명이 되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교회 나오는 성경 읽고 교회 나오고 예배들 그거로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뭐로 증명되냐? 그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 영. 그러니까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게 통제가 되고 그분에 의해서 삶이 유지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곧 누구의 부활이에요? 우리의 부활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의 첫 열매라 그래요. 죽은 자의 첫 열매. 그 죽은 자의 첫 열매라 그러면 나중에 둘째, 셋째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 둘째, 셋째는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해결됐다면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은 우리가 어떤 의미일까? 우리도 뭐한다? 확실하게 부활한다. 아멘이시죠? 확실하게 부활한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죽음을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할 리가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죽음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다가오고 있어요? 부활이 다가오고 있어요. 부활이 다가오고 있다니까. 우리의 마무리, 우리의 끝은요 지금보다 훨씬 좋아요. 나 장담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것보다 우리의 끝이 더 좋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더 좋다 그러네. 빨리 가야지. 아니요. 하나님이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이 땅에 거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사명이 다하면 그때 불러가시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직도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어요. 아멘이십니까? 가장 좋은 순간 오지 않았어요. 가장 좋은 순간 뭡니까? 주님 만나는 순간이에요. 죽음 넘어 부활 앞에 딱 서는 순간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이 땅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내가 너가 나 기쁘게 하려고 육신의 유혹 오는 거 다 물리치고 욕심 부리고 정욕 부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지. 나 그거 알아. 너 힘든 거 다 알아. 그러면서 우리가 애쓰고 그런 걸 주님이 그때 안아주시는 거야. 품에 안으시는 거예요. 애썼다. 수고했다. 그날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것 기다리고 있어. 그날이 아직 안 왔어. 그날 바라보고 가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그날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 살아가면서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영원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으로 끝날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눈을 들어서 영원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누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생각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매일을 주일처럼 이렇게 예배하는 마음
가지고 내 안에 오신 그 주님께 눈을 열고 영원한 주님을 생각하며 사십시다.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감격, 놀라운 감동이 이번 한 주간에 어떠한 경우를 만날지라도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넉넉히 이기도록 만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을 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